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일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두 번이나 분명하게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확고한 신앙의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모습을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물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희생제물의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비벌 10일 각 가정에 어린 양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14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야 합니다. 잡은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본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집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두고 애굽 전역에 내린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나머지 애굽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에 바로는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앞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는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다. 33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품속에 감추어 두었던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든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온 군사나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칼을 꺼내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듯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을 체포하려는 군사들과 싸워서 당신이 체포되지 않으려 하신다면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늘의 군대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길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죽음의 길을 거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원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유월절에서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서도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 가운데 하나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에서 어린 양은 단 한 번의 죄만 용서할 수 있는 희생 제물입니다. 올해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해서 다음 해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해에는 또다시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어린 양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잉태를 요셉에게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잉태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도록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입니다. 십자가는 모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은총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최후의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이 아니라 광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사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겨울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울수록
더욱 십자가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있을 때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